성도의 사명과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요, 어느 교인들보다 물론 거기도 우리 나름의 열심히 있는 분들이 참 많지만 헌신적이고 참 착하시고 참 좋으시고 말없이 이렇게 교회를 돕고 또 목회자를 돕는 그 마음, 그래서 정이 많이 가는 교회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끼리만 사보자 이렇게 좋다 하고 지내면요 안 됩니다. 교회는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되고요, 복음 전해야 되고, 또 성도는요 계속적으로 축복받아야 되고, 목회자도 성장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성장해서 축복받아야 됩니다. 참 착하네, 이게 옛날에 한때는 칭찬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착한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착하게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저 사람한테 난 착하다는 소리 들었어. 그 사람한테,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어른이 되면 뭐죠? 야, 참 당신 능력 있네, 이런 소리 듣고 싶어 하는. 응? 당신 예쁘네, 뭐 이런 거 듣고 싶어 해가지고 막 뜯어고치고, 남자는 그죠? 능력 받고 차를 사고 이런 형태가, 이상한 형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삶의 모든 모습들이 이렇게 삐뚤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수, 규모, 능력, 이게 세상이 추구하는 만문의 신, 돈의 신에게 이렇게 복종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 때문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네, 사기 당했네, 그 사람 때문에 힘드네, 원망, 불평, 불만 해봐야 계속 그런 인생은 반복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요, 크리스찬들은 그런 인생 반복하면 안 됩니다. 축복이 되는 인생,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는 인생, 이렇게 되어져야지. 왜 다른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본분과 사명을 주셨는데 왜 다른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냐?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다른 사람을 이끌면서 가는 것이, 그래서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어려운 시절이 있으면 부흥되는 시절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이 있으면 잘 참아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는요, 뿌리를 고민하는 거예요. 자기 성장을 고민하는 거예요. 더욱 기도해야 되고, 더욱 말씀 보고, 자기 실력을 쌓아가는 겁니다. 또 부흥시되는 시절이 분명히 옵니다. 부흥이 될 때는요, 준비되었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섬기는 겁니다.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추수하고 저축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시간을 잘못 보내놓으면 좋은 시절이 와도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좋은 시절이 와도 어떻게 그것을 사용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망해가지고 인생을 감옥살이 보내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많으냐? 풍성한 날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몰라가지고 대낮에나 쓰다가 인생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려운 기간이 있었을 때는 움츠리고 조심하고, 그럴 때는 더욱더 기도하고 준비하고 몸 건강 관리하고, 그죠? 물질 관리는 어떻게 나가고 기도 관리는 어떻게 나가는지를 고민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흥되는 시절이 왔을 때,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내가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존경받을 만하고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제 설교에 지금 권리는 없었는데 오늘 새벽에 이렇게 꿈에, 꿈 얘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금 아직 꿈 얘기 하시는 분이 안 오셔서 그냥 잠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동성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만났어요. 아프셔가지고 지금 당진에 가 계시고 딸내집에. 꿈에 건강이 회복되셨더라고요. 이렇게 회복되셔가지고 겨우 사셨어요. 제가 그런 말을 해서, 아이고 이제 사셨으니까 앞으로 20년 더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옆에 위로를 해주는데, 저를 보면 웃어요. 웃으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해요? 나도 개척도 하고 힘든 시절 다 보냈지만 63년 동안 개척교회로 가지고 있는 게 그거 그렇게 하면 되겠어? 하고 끌끌하고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잠못 깼어요. 63년? 우리 교회 63년, 우리 63년째 들어가는 교회잖아요. 교회가 63년 동안
어려움으로 있으면 되겠어? 63년 동안 부흥될 기회가 많았는데 부흥되지도 못하고 자립도 되지도 못하고 늘 어려운 교회에 있으면 되겠어? 동산교회는 우리보다 동생이에요. 동생. 우리보다 늦게 개척된 교회예요. 그러나 이미 장로님도 든든하게 계시고 동산교회 유치원 통해가지고 그죠? 들어가려면 줄 서서 들어가야 된다면서요. 동산교회 위치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든든하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은퇴하신 분이 동산교회 신문기 목사님이시거든요. 새벽에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서 빼보니까 이제 우리 또 기도 시간인데 우리가 이런 걸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2017년을 돌아보고 63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좋은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천국에 올라갈 분들 이게 무슨 상급이 되겠냐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서양대군의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기억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된다는 이야기예요. 잊어버린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나쁜 생각들, 비판받는 걸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뭘 기억하려고 그래요? 나 좀 칭찬 좀 해줘. 나 좀 칭찬 좀 해줘. 이런 것만 기억하려고 그래요. 기억하지 못하는 나쁜 것은요, 반복돼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런 거 반복되게 하시면 안 되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시켜보면요, 실수는 반복하는 거 아닙니다. 실수를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악한 것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좋은 게 되풀이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신경 쓰고 노력해야 좋은 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이지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요 계속 나쁜 것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경험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그죠? 70세를 살아가시는 분은 70세 처음 살아가잖아. 80세 살아가시는 분도 80세 처음 살아가잖아. 여러분은 80세를 살아왔기 때문에 40세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실패한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성공한 인생이 이런 것이다 라고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의 축복된 인생이었다 라고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가야지. 세상의 경험대로 내가 오랫동안 받아온 습관대로 악한 습관대로 해오던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내 인생에 축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된다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인생 포기하는 인생 살지 마십시오. 젊었다고 내 인생이 많으니까 나는 희망이 많어. 이런 인생 살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 말씀 내 몸에 빼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2017년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고 2018년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결국 이기는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결국 이기는 사람들의 비밀. 이 사람이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이기는 사람이 따로 있고요. 승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살아왔는데 난 실패한 사람인가 승리한 사람인가? 왜 승리해 나가는 사람은 왜 계속해서 승리해 나가고 결국 성공을 해 나가나? 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이처럼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연구를 해보니까 성취할 때요. 한 사람이 작은 거 하나라도 성공을 할 때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몸에서 분비가 된대요. 우와 됐다 이럴 때 그러면 몸에서 그런 호르몬이 나가지고 마음에 기쁨을 주고요. 이야 다음에도 이것도 성공을 해야지. 이게 모이고 모인대요. 다음번에 그 성공한 그 기쁨을 누리려고 반드시 성공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에서까지도 작은 게 모여가지고 나중에 사업이 커지거나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거나 또 뭐 직장에 시험을 보거나 시험도 그래요. 맨날 50점 받는 사람이 맨날 50점 받아. 그죠? 나 50점 받지 않으면 다음에는 55점 받아야지. 우와 55점 받았어. 다음에는 60점 받아야지. 우와 60점 받았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점점 성적도 좋아지는 거야. 학생 때는.
근데 이걸 포기해버려요. 난 실패했으니까 난 실패도 반복하면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승리도 계속 반복을 하니까 이게 습관이 되어져가지고 결국에는 그게 모여서 야,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네 이렇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야기예요. 2017년에 나온 책입니다.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실패도 반복하는 인생 살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성공하고 무엇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사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대.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연구하고 노력하고 실험해봤다는 거예요. 관찰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들었네. 이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우리 잘 아는 코난 도일이 적은 추리소설 뭐죠? 셜록 홈즈라는 책이 있어요. 몰라요? 알죠? 셜록 홈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셜록 홈즈가 그 소설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물 시계를 하나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시계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닥터 왓슨에게 질문을 하죠. 그때 이 질문으로 그냥 고물 해준 시계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셜록 홈즈가 이런 말을 해요. 이 시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여서 이 시계는 전당포에 5번 맡겨졌고 낡은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한때는 성공했던 사람이지만 지금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닥터 왓슨이 물어봐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나중에 그 사람 만나거든요. 딱 말한 대로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그 시계에 나와 있으니까 자네는 시계를 보긴 했지만 관찰할 줄 모르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계를 보긴 했지만 관찰할 줄 모르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설명은 다 나와 있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경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참 좋네. 좋은 말씀이네 하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 삶에 적용시켜 나가고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관찰했다는 거예요. 이걸 영어에서 찾으면 이거제닝 다른 말로 하면 실험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정말 그러한가 테스트를 해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축복되는 말씀인가 날마다 성경을 기억하고 테스트하고 적용시켜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고 힘 아니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대통령이 나왔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축복받는 사람이 나왔습니까? 얼마나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록펠러라든지 그죠? 엄청난 사업가들이 얼마나 많아요. 빌 게이츠라든지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성도의 사명과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명이라는 말은 쉬운 말로 사명이지 맡을 사, 목숨 명이에요. 성도의 사명 여기에 목숨 걸면 축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3가지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적어놨지만 이 3가지. 첫 번째 사명이 뭐냐?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목사님 설교가 정말 그러한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관찰해보는 거예요. 실험해보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농사에 집안일 언제나 일이 넘칩니다. 일이 많다고 당하고 일이 많다고 짜증내고 오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비가 오는데 네 교회 가냐고 믿는 사람도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어봤어요. 일은 죽을 때까지 일이 많다는 거 인정하시면요. 일은 그러면 난 내일 하면 되지. 오늘 주일이지. 하나님께 주일날은 한 단계 뒤로 일해서 물러나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한 단계 뒤로 물러나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아들을 바라볼 수 있고 내 남편, 내 아내를 바라볼 수 있고 우리 가족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무엇보다 또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몸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요. 휴식하는 시간이요. 안식하는 시간이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그 사랑을 어디서 배워요? 하나님 사랑하는 시간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외지 성도님이 교회 온 적이 있습니다. 왜 도시로 갔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런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유언을 했는데, 이제 네가 소유물 좀 줘야 되겠다 하고 골가닥 돌아가셨대요. 그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소유물 주는 것이 아버지의 유언인가? 그래서 소 팔고 집 팔고 다 해서 도시로 나갔대요. 그래도 소가교회는 오셔야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의 일, 소유물 주는 게 평생의 그의 사명이었던 것이 난 그것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가리를 떠났대요. 물론 거기 가서 예배 잘 드립니다. 정말 일만 하다가 죽으면요, 짐승처럼 살다가 죽는 거예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이럴까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라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라는 그 시간만큼은 여러분 부엌의 일을 생각하지 마요. 오늘 뭐 소염을 주는 거 생각하지 마요. 오늘 저 걔한테 밥도 안 줬어요. 대신에 토요일날 많이 주는 거지. 그죠? 너도 금식 좀 해. 주일을 위해서 금식기도 좀 해. 왜 내가 주일 아침부터 내가 개밥을 줘야 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죠? 고양이가 아무리 뭐 지가 애교를 부려도 야 가, 주일이야. 빡 차면 도망을 가요. 왜 내가 짐승의 종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정말 일만 하다 보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의 종이 되다 살아나다가 가는 거예요. 유언이 그게 뭐냐? 이제 네가 소염을 좀 줘라고. 이제 말을 안 했지만 그렇다는 거죠. 교회는 일요일이다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주일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날, 주님의 날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일곱째 날을 이제는 주일 성수로 지킵니다. 이 날은 복된 날이에요. 창세기에도요, 일곱째 날 복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이날 복 받아서 6일 동안 살아가는 날이 이 7일째 되는 날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날이에요. 기독교는 예배의 종교입니다. 주일날,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게 첫 번째 되는 사명입니다. 우리 많이 모이는 것도 아니잖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가려리에서, 업에서 당신 어디 가요? 물어봤습니다. 내 소가야교회 갑니다. 아유, 오늘 농사가 있는데 오늘 내가 당신한테 100만 원 줄 텐데 이거 오자고 같이 일하자고 얘기를 해도 나는 오늘 예배 드리러 가요. 이것이 사명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이것을 보고 여러분을 존경하게 된다니까. 이것을 보고 여러분이 시간 관리가 된다니까요. 내 몸의 관리가 되어지고 내 가족의 관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지식과 지혜가 충만해지고 성경으로 충만해지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60평생, 80평생 이제는 뭐 100세 인생이라는데 이 100세 인생 동안에 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주일 성수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멘. 주일 성수하지 않는 사람 맨날 일만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 인생이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외롭게 죽어가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사명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지켜야 되는 사명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일 예배 가운데 기도가 있고요. 아멘. 주일 예배 가운데 찬양이 있고요. 아멘. 주일 예배 가운데 말씀이 있고요. 아멘. 주일 예배 가운데 예물이 있고요. 주일 예배 가운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축복을 받아야 일단은 살아가는 것이지. 세계적인 제일가 록펠러 어머니가 유언을 이렇게 했어요. 이런 유언을 해야지. 멋진 유언 아닙니까? 10가지 유언 중에 하나가 뭐였냐? 반드시 주일 예배는 너 본교에서 드려라 이랬어요.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이분이요, 사업상 아프리카에도 가 있었어요. 어머니 유언이잖아. 그래서 주일날 미국까지 다시 오는 거야. 처음에 돈이 없을 때는 1등석 비행기 타고 왔대. 여러분, 적어도 교회는 1등석 비행기는 타야지. 아멘. 비즈니스 타고 그렇게 오는 거야. 그리고 오려고 하면 토요일 날 와야 되잖아요. 분석 한번 해보세요. 토요일 날 와서 토요일 저녁에 가족들이랑 식사를 해. 내일 주일 예배니까 우리 같이 다 같이 예배 드리자. 시골의 작은 교회요. 거기도. 그래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같이 밥 먹고 주일을 가보내고 난 다음에 주일 저녁 비행기를 타고 갔대요. 월요일날 일을 해야 되니까. 비행기 타고 어디로 가? 아프리카로 나가. 시간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나중에 비행기를 샀어요. 비행기를 사가지고 자기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자기 집까지 가는 거야.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비행기 가지고 싶지 않아요? 아멘도 안 해요. 그런 믿음을 좀 가져보시라고요. 아멘. 요즘에 자가용 비행기도 나왔다는데 5억 한답니다. 5억. 자가용 타고 갔다 여기서 한번 날라가. 맨날 드론만 날리지 말고 자가용 비행기도 한번 날려보자고요. 아멘. 그게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아멘. 이런 때는 아멘 해야 돼요. 그게 주일 성수, 시간 관리부터, 가족 관리부터 나타나는 것이 주일 성수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아멘. 적어도 그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믿음의 종 되면 좋겠어요. 아멘. 짐승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두 번째, 11조입니다. 11조 얘기하니까 부담 팍팍 됩니까? 11조 생활 지금 잘하는 분 걱정하지 마시고 11조 생활 잘하지 않는 분 계속 돈 때문에 고생할 거예요. 아멘도 안 아멘. 11조 생활 잘하면 그게 축복이 됩니다. 아멘. 이거는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11조 생활 하시는 분들이 자기에게 준 재물 관리도 잘해요. 돈 관리도 잘하더라는 거예요. 목회자는요, 성도들이 잘 되고 축복받을 때 참 행복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을 이야기할 때 11조 생활 잘해라.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말씀하세요. 여러분, 11조가 뭐 1,000만원, 2,000만원 됩니까? 아멘. 그거 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뭐 여러분 내놓은 것 가지고 교회가 뭐 부자가 되겠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때문에 그렇게 하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가정 생각하면서, 여러분 미래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녀 생각하면서, 여러분 영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11조의 사명이에요. 아직까지 믿음이 11조까지 가지, 그 사명이, 그 믿음이 11조까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는요, 유예기간이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할 때, 보면, 어느 정도 11조를 못하는 분들, 또 불신자 가족이 있어가지고 11조를 못하는 분들도 있죠? 유예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집사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어지고, 또 오랫동안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11조를 까먹는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11조를 찾으십니다. 아파서 누워서 병원비로 나가든지, 자녀가 사고 쳐가지고 사고 친 비용 맡아서 그 11조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성도들의 11조 생활 안 할 때 그 가정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내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11조는요, 축복도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돼요. 이스라엘 나라가요, 우상 숭배하면서 11조 생활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니까 그 돈을 어디다 써? 우상 숭배한테 쓰는 거예요. 무당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나무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악한 짓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마지막 망하고 나라까지 망하면서 완전히 거지가 되어졌을 때에, 그게 말라기서 구약성경 마지막 성경 아니겠어요? 말라기서의 3장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교회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내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여러분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원래 하나님은 시험하면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했으면 너희가 나를 시험 한번 해봐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축복을 할 텐데 너희가 11조 생활을 해봐라. 그게 말라기서를 마지막으로요. 400년 동안 하나님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마지막 성경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했으면 그런 말씀하셨어요. 11조는요. 축복입니다. 아멘. 11조는요. 재물을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멘. 11조 낸다고 해서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11조 내가 더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배부르지도 않습니다. 11조는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나의 결단이에요. 아멘. 11조는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다. 이걸 말하는 나의 결단이에요. 아멘.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팀들에게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꼭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첫 번째 원칙이 뭔지 아세요? 부자들은 절대 돈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이 원칙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돈 벌기 위해서 직장 다니는데 돈을 위해서 일합니다. 돈을 더 받으려고 직장을 다니는데 돈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데 그러나 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걸 한 예를 들어줘요. 우리나라 돈으로 설명할게요. 여러분이 아르바이트를 한다 치십시다. 지금 시급 우리나라 아르바이트가 한 10,000원 정도 된다고 치죠. 10,000원까지 안 되는데 이번 정부가 10,000원을 만들려고 하니까 10,000원이라고 치죠. 1시간 일하면 10,000원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이제 가르쳐주는 부자 아빠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 1시간 일하면 2,000원 줄게. 일해라. 일주일 동안 일하고 나니까 막 화가 나고 그 부자 아빠가 들어가서 나 이제 일 안 해. 2,000원 받고 나는 다른 친구들 다 10,000원씩 받고 일하는데 나는 왜 2,000원 받고 일을 해야 돼요? 난 안 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부자 아빠가 하는 말이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나 2,000원 받는다고 나 이것밖에 받지 못한다고 이만하면서 불평불만 원망하면서 시간 보낸다는 거예요. 그 직장에 적응하지도 못하고 돈도 벌지도 못하고 무시당하면서 그렇게 돼요. 그럼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할게. 그러면 너 시간당 2만원을 줄 테니까 너 일을 할래. 2만원을 하니까 얘가 기쁜 거예요. 오, 2만원 시간당 2만원? 그러면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잠깐 기다리는 사이에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해요. 좋다. 너는 친구 아들이니까 너 내가 시간당 10만원씩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일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머리에서 땀이 나고요. 아이고 좋아요 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야기를 다시 해요. 시간당 내가 너는 특별히 100만원씩 주겠다. 와서 일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서부터 마음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돈에 대한 나는 돈을 다른 사람보다 못 벌어야 대한 것이 어디서 나오냐? 두려움에서 불평불만 원망이 나옵니다. 돈에 대한 두려움. 이 사람은 100만원, 10만원, 시간당 2만원 이 말에 뭘 건드린 줄 아세요? 돈은 내 속의 역사는 탐욕을 건드린다는 거. 그 탐욕이 있는 순간에 돈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돈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순간에 돈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절대로 돈이 너한테 안 와. 너 대답 안 하기 잘했어.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의 세상의 사람들이 돈 못 벌고 가난하게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돈 없으면 안 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더 벌어야지 탐욕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망해서 가난하게 살아간다.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니에요? 두려움과 탐욕 중간에 있게 만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세요. 그게 11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때 11조 때는 이게 첫 열매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나머지 구하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이 구하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야.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1조 까먹고 그러지 마요. 아직 그 믿음이 안 되는 사람들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죠. 11조 까먹는 사람 절대 축복이 되지 못해. 엉뚱하게 가난해. 수백 조를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 늘 자기 자신을 가난하게 여겼고 검소하게 생각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이 얼마나 축복해요. 수백 족을 가졌다니까. 감이 안 오죠. 1천억이라도 있으면 감이라고 올 텐데 수백 족을 가지니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런데 나는 항상 검소하게 생각해요. 가난하게 생각을 했어요. 주의 성전을 위해서 따로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인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록펠러 어머니의 유언 중에 세 번째 규율이 뭐였냐? 아들아, 항상 오른쪽 주머니는 11조를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어머니의 유언이야. 소유물 주라는 게 유언이 아니라 11조를 떼고 늘 계산했답니다.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그래서 이 오른쪽 주머니는 교회 왔을 때 오른쪽 주머니를 뺏어내면 11조 되는 거예요. 11조 계산하는 직원이 록펠러 살아있을 때 50명이었답니다. 지금은 더 많겠죠. 더 재산이 불어났으니까. 11조 계산하고 그리고 세금 떼는 거예요. 11조는요, 성도의 사명에 의해서 축복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018년 그런 결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수하시고 11조 생각하시고 마지막입니다. 전도입니다. 세 번째 전도에까지 나아가야 돼요. 전도의 삶까지. 이거는 건강과 인격 관리예요. 인격도 되지 않는데 어떻게 존경을 받겠어요? 어떻게 손해보지 않고만 살겠습니까? 어떻게 베풀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한테 존경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데 내가 전도한다고 야, 네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냐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전도는요, 마지막까지 가는 제가 볼 땐 최고의 사명이에요. 최고의 사명. 거기까지 자라기까지 내 인격이 자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를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전도는요,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를 많이 삼는 게 중요합니까? 정말 제자다운 제자를 삼을 수 있으려고 한다면, 또 많이 삼을 수 있으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져야지. 내가 존경받는 인생이 되어져야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전도하면 못해. 그냥 놀기만 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 보니까 귀족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너그러운 사람, 전도는 이 세간에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인격이 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교회 나와가지고 60년 전통 중에 내가 참 가슴 아픈 일들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지. 어떻게 교회 나와서 싸울 생각을 해요? 교회 예배 시간에 큰 소리 칠 생각을 해? 교회 시간에 잠잘 생각을 해? 집에서는 잠을 안 자고 텔레비전만 보고 앉아있다가.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전도라도 많이 하는 제가, 아유, 잘했어요. 칭찬해. 계속 노세요. 계속 주무세요.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자기 자식 하나 전도도 못해. 누구 하나 전도해주는 사람도 없어. 바깥에 나가면 존경도 받지 못해. 처음에 이 교회에 와서 마을 사람들 전도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저한테 했어요. 사람이요, 짐승이요.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고생 많이 하겠습니다. 이 전자나무 앞에서 그 얘기 들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얼마나 있었기요? 그 얘기 들었어요. 가슴 찢어지는 마음. 60년, 교회 60년 전도, 그때 50년 전통이라 합시다. 가슴 찢어지는 이야기 아니에요. 성도는요, 인격이 되어져야 됩니다. 2017년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지난 60년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살아온 인생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제자 삼는 거예요. 전도는 내 사랑을 주는 거예요.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는 거예요. 전도는 나의 인격을 주는 겁니다. 전도는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전도는 본이 되어지는 겁니다. 너는 종교가 뭐고 상사나 주변에 물어봤을 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소가일교회 다닙니다. 그 교회가 참 좋은 것 같다.
나도 다니고 싶다. 이런 말이 나왔으면 좋겠어. 왜? 너그러운 인격을 갖춰야 하기. 나를 성장시켜 가야 되기에. 뉴욕에 있을 때 교회에서 컴퓨터를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전도가 될까 싶어서 1년 반 동안 가르쳤던 소피아라고 하는 여사장님이 계셨습니다. 브루클린의 재벌이고 유치원을 경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입도 얼마나 걸걸한지 그거 참으면서 1년 6개월 동안 가르쳤습니다. 가끔은 컴퓨터 다른 사람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늦게 마칠 수도 있잖아요. 늦게 마치면 목사님 제가 지금 몇 분이 기다린 줄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속에서 이렇게 울쭉하고 올라오는 근데 먹고 살아야 되기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시죠. 오늘 내가 10분 더 가르쳐 드릴게요. 이러면서 이것이 또 금방 또 풀어져요. 이러면 또 끝이 없어요. 그렇게 1년 반을 지났는데 어느 날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저한테 교회 나오는 소리를 왜 한 번도 안 하세요? 그래서 또 시비 건다 싶어가지고 우리 교회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너무 간절할 때는 미안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와주세요. 그래서 진짜 좀 말씀하시지. 우리 교회 나왔어요. 얼마나 저한테 재벌이라니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교회에. 소가교회 건축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무서워서 제일 늦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라고 얘기했을 때 떠나는 한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음식을 갔어요. 목사님 제가 여기서 다 도와드릴 수 있는데 꼭 가셔야 되나요?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어요. 제가 말을 안 했으면 됐는데 직원회 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교회 건축할 때 다시 돌아가겠다고 교인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한 거 기억나세요? 집사님? 기억나시죠? 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가야 돼요. 그랬어요. 차 안에서 우시고 나도 물었어요. 교회 잘 부탁한다고 하고 왔어요. 교회 잘 할 수 있을다고 생각했는데 이분도 너무 섭섭했는지 한국 와서 연락해도 전화도 안 받아. 브루클린에 있는 교회에 다시 나간대요. 여러분 전도는요 인격이에요. 너그러야 됩니다. 사랑도 많이 베풀어야 되고요. 오래 참아야 되고요. 기다려야 돼요. 크리스찬 가운데는 자기 가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 바라줘. 내한테 좀 잘해줘. 스토커처럼 되는 게 교인이 아니에요. 내 남편이 참 문제가 많아. 내 아내가 문제가 많아도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때로는 절에 다니는 가족도 있어요. 그 절에 다니는 가족들한테 너 절에 가면 지옥 간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저주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절에 가니까 너 마귀가 씌었네. 교인이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인격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기다려주는 거지. 가족에게 너그럽게 하는 거예요. 내 직원들한테 너그럽게 하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너그럽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인격이에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기도해주고 때로는 서럽고 눈물 나지만 기다려주는 거예요. 2017년 다 갔습니다. 2018년도 우리가 그냥 그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성결시키게 하는 것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주일 성수의 목소리 다 하시기 바랍니다. 사명 다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얼마 되지 않는데 이 빈자리 다 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만 찾는 게 그것만 잘해도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으로 가득 찰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여러분 지금 만원 벌고 있습니까? 1,000원 11조 하십시오. 10만원 벌고 있습니까? 10,000원 11조 하십시오. 작은 거 하나에서부터 11조 했을 때 그게 습관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1,000만원, 2,000만원 1억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런 축복받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아이고 그것이 끝까지 되어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자가용 비행기 타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축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격까지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전도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내가 살아온 인생 난 이렇게 살았네 이러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난 참겠습니다. 하면서 인격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셔서 주의 사명 잘 감당하시다가 많은 제자들을 두시는 믿음의 종 되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소가에게 저력이 되시고 전통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워나가는 귀한 믿음의 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2018년 아버지 하나님, 내일이면 2018년이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사명, 아니 교회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전통적인 사명 잘 지켜가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고쳐주시고 믿음으로 잘 무장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지금까지 평생 동안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철학으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성경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무장하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성장해 나가는 믿음의 종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가에게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2018년 아버지 하나님 사명의 원년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전도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종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